열두 지파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그 다음에 이게 누구 때 그랬냐면 솔로몬 왕 아들이 르호보암이 있어요. 르호보암 때 갈라진 거예요. 르호보암 때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막 데리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르호보암 때 이제 열두 지파가 예전의 열두 지파가 아니라 갈라져서 레위와 유다만 딱 떨어져 나왔고 나머지 열 지파는 이제 그야말로 떨어져 나간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야고보가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느냐? 이 소리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 해석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그 열두 지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문안하노라. 누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다는 이 야고보서를 그래서 루터도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한다. 왜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한다? 하면 카톨릭에서는 카톨릭이었던 신부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동정녀이시고 오직 예수 외에는 사람을 낳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오로지 예수만이 여자 한 여자의 태를 통해서 낳았을 뿐이지 절대로 마리아는 다른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5절 봐보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5절.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걸 어떻게 할 거며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그 형제들 보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55절 한번 볼까요? 자, 찾으셨어요? 같이 읽으시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의 형제가 있다 없다? 있다. 특별히 오늘 썼던 이 야고보서에는 사실상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야고보라는 이름이 9명이 나오지만 여기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누구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그 야고보가 지금 쓰는데 너희 중에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 지혜가 필요한 시대다. 어제 제 동기들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 한 분, 저희 양평에서 목회 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 목사가 있었던 은혜와전 교회도 그렇고 내가 섬기는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앞으로 한 15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15년 좀 되겠죠. 그쯤 후에 후임자를 구한다 그러면 올까 사람이? 앞으로 소명을 가지고 목회할 사람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 안 해봤지만 당연히 교회는 주께서 오실 날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마땅하지 않을까 했더니 그 목사님 말이 오사는 그래도 서울 근교니까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사는 이런 시골에는 사람들이 이제 목회하러 안 올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야.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그래서 미국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에는 펜실베니아에서 내가 신학교 공부할 때 펜실베니아에 있는 미국 친구가 그러는데 정말 한 명이 남던 두 명이 남던 예전에는 큰 교회 사람이 많이 모였지만 다 노인이 돼서 사람들이 떠나도 사실상 한 명이 남던 두 명이 남던 교회는 존속하더라. 그래서 3포인트 잡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 그 노인들마저 세상을 떠나시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나요? 시골 교회는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고 현재부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죠. 지혜. 자기 미래를 내 나이가 50이야. 그러면 60대는 어떻게 될 것이냐. 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지혜죠. 걱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하루하루의 삶을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하루하루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게 바로 여러분 요셉이 꿈꾼 거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다음 단계를 준비할 것이냐. 코로나19를 만난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의 목회를 준비해 나갈 것이냐. 이게 지혜죠, 지혜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럴 때 제 마음은 아까도 잠깐 예배 전에 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에 나는 교회 개척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그 이야기를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앞으로 15년 후에 시골교회 목회자가 올까 그랬는데 어제 월요일날 저한테 저 학생이죠. 나이는 많지만 제 학생 두 분이 찾아와서 그중에 남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꼭 너무나 개척을 하고 싶대. 너무나 개척을 하고 싶고 자기도 일반 대학원도 했고 그다음에 자기는 군 소령으로 제대했고 지금 중학교 선생님이고 박사과정으로 저한테 기독교 PhD를 하고 있는데 MDB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 어디다 해야 될지도 모르겠대.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척하기 원하시지만 교수님은 어떻게 여기 와서 개척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개척을 하고 싶은데 어디다가 해야 되며 어느 계절에 해야 되며 타겟은 누굴 상대로 해야 되며 그냥 무작정 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무작정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래서 자기는 지금 누군가가 이러면 좋겠대. 은근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개척하는 거예요 라고 딱 개척해서 준비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당신이 이제 경제적인 건 자기가 내더라도 예를 들면 담임 목사 당신은 이제 담임 교육자야 해봐요. 이렇게 한번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모르겠대. 저하고 동갑이에요. 보니까 저하고 동갑인데 자기는 꼭 평생에 한번 개척을 해보는 게 자기 평생의 소원이래요. 그래서 교수님 한번 기회가 되시면 평택 진위를 한번 같이 가달래. 진위에 자기가 오메 가면 하나님 여기다 개척하면 좋을 것 같은 장소를 받은 데가 있대. 그래서 글쎄 한번 다음에 한번 가봅시다. 저는 왜 이 말씀드리냐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역자들이 있어요. 당연하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면 안 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 친구 김 목사에게도 그것은 우리 생각이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장 2021년을 다가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현재 코로나를 만난 교회가 당장 2021년 뭐 이럴 때를 준비하면서 나갈 것이냐. 이게 지혜예요. 지혜.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생뚱맞게 엉뚱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년에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옵소서. 내년에는 올해까지 내가 예를 들면 뭐 이 정도를 쌓았다면 내년에는 이거 이상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제발 의심하지 말고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2020년에 코로나19를 누가 겪고 싶어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2021년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의심할 것 같으면 오히려 기대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자죠. 지혜로운 자 아니겠어요?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8절에 보면 두 마음 품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는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테니 도와주시옵소서. 자,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죠. 시험이라는 단어를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1장에서 비유로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때 시험은 분명히 테스트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여러분 알다시피 또 다른 시험은 템테이션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에서 앞에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쩌면 코로나19라는 게 절대로 템테이션의 마귀가 주는 어떤 유혹의 시험이 아니라 저는 믿기로는요.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를 강하게 하면서 더 많은 것을 믿음으로 구하기 위한 시험이라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12절에 한번 다시 읽어요. 시작.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자, 코로나19로 지금 극단적으로 경솔하게 가볍게 교회의 목회자들도
자기가 하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사망의 웅침한 골짜기라 생각하고 머뭇거리거나 포기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시험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어서 넘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죠. 감당해내야죠. 오히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끼리의 친밀감을, 결속력을 더 강하게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제 양평에 있는 제 동기 목사가 저한테 이랬어요. 서울 저 강동 지역에서 오는 성도들이 있나 봐요. 양평까지. 근데 이분들이 왔을 때 굉장히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근데 꽤 젊은 가족들이 있었나 봐요. 예를 들면 30대 중반 후반. 예전에 그 목사님이 그 위에 청년 생활할 때 이제 막 결혼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몇 가정이 양평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19 때 갑자기 딱 오더니 목사님 그러고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오후 예배를 없애주세요. 그래서 그동안에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때 거의 양평 지역에 있는 데 가서 예배 딱 끝나고 한 3, 4시경에 아주 돌아다니면서 양평에 유명한 좋은 커피숍 가서 커피도 마시고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고 꼭 거기서 우리 교회 비슷한 거야. 저녁까지 다 먹고 집에 갔는데 갑자기 몇 가정이 딱 오더니 목사님 오후 예배를 없애주세요. 딱 그러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들 그동안에 맨날 주일날 늦게 집에 가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월요일날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살기가 힘들었대. 근데 그 얘기 딱 들으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제 오전 딱 예배드리고 점심도 안 먹고 가겠다고 그래. 점심도 준비하지 마세요. 저희 딱 12시 끝나면 그 명소 다니면서 맛있게 먹었던 거를 교회 식구들이 가면서 자기들끼리 짝을 이뤄가지고 거기서 점심 먹고 갈 테니까 오전 11시 예배만 드리겠대. 근데 우리 김 목사님 그 얘기 들으면서 그 말이 일리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성도들도 얼마나 피곤하겠냐. 일리가 있다. 그냥 11시 예배 끝나고 12시 점심 먹지 말고 각자 그냥 가면서 멀리 온 사람은 서울 가다가 맛있는 데 들려서 먹으라 그랬어요. 제가 맨 끝에 저녁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서 근데 신앙생활을 타협하자면 끝이 없어. 신앙생활 그래서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졸기 시작하면 자버리는 거고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면 인내란 단어와 실현의 인내가 없어져. 주일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 보내자. 코로나19로 우리가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오히려 이럴 때 저녁 예배까지 만들어서 중보 기도를 만들자. 그래 먹는 시간을 쪼개서 오히려 중보 기도를 하자. 그리고 어차피 당신들 영적으로 충족을 받아서 늦은 시간이지만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일을 주일로 끝마치고 잠을 자면 월요일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나가는 방향은 어떨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럴 수 있겠죠. 월요일날 우리 학우님들 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몇 명이 안 나왔어요. 7명밖에 안 나왔어요. 대면 수업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했더니 교수님 이제 줌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대면 수업 하기 싫어요 그러더라고. 아니 대면 수업이 하고 싶고 안 하시고 어디냐고. 학교 방침이 나오라 했더니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이미 다 약속을 했대. 오늘까지만 나오고 다음 주부터는 다 줌 수업을 하기로 이미 다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는 거야. 교수한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뭐 월요일에 수업을 예전에는 수업이 있기 때문에 직장 같은 거 다 양해를 구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직장 가가지고 줌으로 딱 그 시간만 하고 나머지 일할 수 있어서 그랬대.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서 사람들은 처음에 모르는데 어떤 것이 자기에게 편리하다 생각하면 효율, 효능 이런 거와 그걸 통해서 내가 얻는 지혜보다는 편리한 걸 항상 우선으로 여겨요.
내가 이게 편하구나, 이게 편리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편리한 걸 따라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수요일날 금요일 기도에 없으면 사람들에게 편리하죠. 없으면 편리한 거야. 뭐든지. 나른 연사도 딱 끝나고 목사님 갈게요 하고 차 타고 가면 편안하지. 그런데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의 심, 은혜의 심, 평강의 심,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 같은 것은 언제 받죠? 어디서 받죠? 어떻게 받죠?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사도행전 1장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과 함께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의 불이 내렸고 그들이 오순절 성령으로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편리해지면 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겠어요? 왜 바울과 실라가 왜 옥에 갇히면서도 복음을 전할 때 간수에게 복음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겠어요? 편리하면 왜 감옥에 갇혀서 왜 그 광풍을 맞아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먼 곳을 끌려가야 되는 어려움을 겪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가 절대로 세상이 주는 미혹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시험은 분명히 나를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험을 인내하며 견디며 이겨내보려고 지혜를 구하고 열심을 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고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13절 우리 13절 한번 읽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이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했다고 말해. 하나님이 시험하시지 않아요. 아까 말하는 테스트에 하나님이 계셔도 미혹하게 하고 넘어뜨려서 그들에게 징벌을 주고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사랑이에요. 제가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어가면서 분명히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전지사님 아침에 민호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신혼여행 갔다가 지금 장례식 갔나요? 자, 양양에 신혼여행 쭉 갔는데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거기서 대구 쪽으로 이제 뭐 금요일까지 신혼여행인데 땡겨가지고 갔대. 그때 아빠 입장에서 딸이 신혼여행 평생 한 번밖에 안 가는 건데 얼마나 속상해요. 그럴 수 있죠. 제가 요즘 그런 생각 가지면서 나도 내 딸에게 야 그래도 너 이거 너무 행복한 건데 너 인생을 즐겨라. 근데 요즘 제가 얼마 전에 약간 살짝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갖느냐고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안 하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자녀는 부모에 대한 것을 잘 이해 못해요.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그 사랑을 자녀들은 부모가 갖는 그 사랑에 내가 볼 때 10%도 부모님에 대한 생각과 사랑을 품지 못해요. 저는 그거를 요즘 와서 특별히 많이 느껴요. 내가 우리 아들, 딸들에 대한 그 사랑을 내리적으로 그냥 조건 없이 얘네들이 생각나면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잠을 자다가도 혹시나 추운데 애들이 혹시 방에 춥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빠로서 저하고 제안하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 사랑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혹시 안색이 또는 엄마 아빠가 지금 병원을 가면 왜 병원을 가지 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못 가져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 죄송해요 그랬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너무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울컥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못해요. 아니 하려고 의도적으로 끄집어야 내야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에 불과해요. 이게 어찌 보면 내가 살아가는 아버지로서의 나와 내 자녀들과의 관계며 반면에 내가 아들이었을 때 내 아버지가 한겨울에 홀로 추운 겨울날에 전기세가 아깝다고 혼자 주무시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내가 참 부족했구나. 그 마음 몰랐구나. 외로울 때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라고 말하지 못한 내가 참 정말 부족한 자였고 그런 생각을 이제 뒤늦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 또한 그걸 모르겠구나. 어쩌면 당연한지 모르겠구나. 이게 부모와 자녀의 차이이고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게 만일에 90%라면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건 10%도 안 되겠구나. 그러면 어떤 사람이 후회하지 않고 복 있는 인생을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10%가 아니라 20% 이상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무엇인가를 진심으로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흡족하시겠구나. 그 생각을 가져봤어요. 여전히 인간관계에서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자녀로서의 모습도 별 다를 바 없겠구나. 그래서 깨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게 있으면 자발적으로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더 섬기려고 노력할 때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17절 읽어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울컥했어요. 그래, 나도 내 자녀들이 무엇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내가 누리는 것보다 더 해줘야 마음이 편하듯이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 사랑은 그 은혜는 그 자비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제 말에 공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섬기고 사랑하십시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저 정말 며칠 전에는 살짝 우울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병원에 예약하고 결과 보러 갔다 오는 그런 게 그냥 마땅히 내 몸이니까 내가 하지만 왠지 내가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이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가는데 내 몸이 삭신되어 내가 녹아져가는 나의 삶을, 내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자기 혼자만의 쉽게 말하면 섭섭함이 나에게 다가올 때 자녀들은 기껏해 아빠 병원 갔다 와서 이렇게 쉽게 말해보는 그 아이들이 만일에 입장 바꿔서 우리의 자녀 누군가가 병원에 간다면 어미 아비가 따라가지 아니할 자가 어디 있으며 그들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지 아니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약속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약속으로 감사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기도회를 하려다가 오늘 제가 깨달은 말을 한번 야고보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나눠봤습니다. 우리 18절 읽고 이제 제가 기도 마칠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요. 그가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잖아요. 어미가 아버지와 함께 아들, 딸을 낳듯이
하나님이 진리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분의 자녀이오시다.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제가 품은 것을 그 마음을 품고 그대로 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